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나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말씀 있기를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가운데에 먼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또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 깨닫게 되어진 말씀을 붙들므로써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실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간구하는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에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살아갈 희망마저 없어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선원들에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쩌면 내가 당신들에게 지중해에는 날씨와 바람으로 인하여서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는 이러한 목적보다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던 10절의 내용을 선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바울이 말한 그 상황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바울이 탄 배는 이 광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서 선원들이 배를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이었으며 배를 고정하기도 또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버릴 만큼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한 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배에 탄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였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광풍으로 인해서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이 확신을 갖게 된 이유를 또한 이어지는 23절부터 24절에서 말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안심하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역시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을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바울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전에 빌라도의 감옥을 갇혔던 상황들을 봐왔을 때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 순탄하였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급박한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뢰함 가운데에 자신이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막막해하고 절망에 빠진 배의 동료들에게 자신이 본 위로의 환상을 전해준 뒤에 안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 위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막막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안전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를 충분히 꾸짖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안전할 것이라는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함 가운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당신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어려움에 처했던 바울과 선원들처럼 우리 또한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낭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먼저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뢰는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과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과 또한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위로와
또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이 땅에서의 죄악된 삶을 다 벗어버리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낭망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위로와 희망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자를 통해서 안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함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다롱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감사와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송영진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장인어른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믿음과 건강,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부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